오늘은 교회력으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서 보고 또 믿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늘 고백하듯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날에 임금으로 오셔서 모든 민족을 모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날은 200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100년 후도 아닐 것이고 하루, 어쩌면 한순간에 올 수도 있는 그 날이라는 것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이수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서요, 모든 민족과 지극히 작은 자, 누구를 가리키냐에 따라서 사실 해석이 극과 극으로 좀 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좁은 의미에서 해석하는 분들은 모든 민족이라고 할 때 이 민족의 의미를, 마태에게 있어서 민족은 항상 이방인을 가리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믿는 사람이라든지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방인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금으로 오셔서 모든 민족, 이방인들 다 모아놓고 심판할 것이다. 어떻게 심판하냐면 내 형제 중에, 예수님이 부르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복음 전파에 생명을 걸고 일생을 걸고 살고 있는, 그리고 살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 또 그 제자들,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에 의하면 사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마태교회 공동체와 그 초대교회들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모든 전토를 벌이는 것이고 형제 자매를 떠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인데, 그래서 때로는 목마를 수 있고, 그래서 때로는 배고플 수 있고, 그래서 때로는 헐벗을 수 있고, 그래서 때로는 외로울 수 있고, 심지어는 아무 잘못 없이 억울하게 옥에 갇힐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들어 사용하시어 우리가 목마를 때에 마시우게 하시고, 우리가 배고플 때에 먹이어 주시고, 우리가 벗었을 때 입혀 주시고, 우리가 외로울 때 격려받게 하시고, 우리가 억울하게 이 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격려하고 눈물로 위로하고, 또 밖에서는 저들은 무죄입니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석방을 위해서 애쓰는 것을 경험케 하실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 위로와 격려는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신앙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때로는 아주 많이 손해보는 일이고, 아주 많은 억울함을 겪는 일이고, 또 때로는 너무 외롭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단 한순간도 목말라 죽을 지경으로 내몰지 않으실 것이고, 배고파 죽을 지경으로 또 내몰지 않을 것이고, 헐벗은 채로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며, 결코 외로움의 자리, 억울함의 옥살이의 자리 같은 그 괴로운 가운데 두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돌들을 사용해서라도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사용해서라도 어떠한 환경과 여건을 역사하심으로 만들면서까지도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위해 사는, 어쩌면 하늘의 그 가치에 의하면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라고 불리울 저와 여러분, 우리 익수수 가족들,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또 특별히 실제로 그렇게 집을 떠나 가정을 떠나 오지로 또 여러 사막으로, 밀림으로, 죽음의 땅으로 예수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옥에 갇히는 모든 열방 가운데 나가 계시는, 그것을
그토록 피 흘리며 땀 흘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인해서 위로받으시고 격려받으시고 더 애써 오직 예수, 오직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시고 증거하시고 또 선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너무 좁잖아요, 그 의미가. 보통은 이제 모든 민족을 정말 일컬어서 모든 이 세상에 살았고 살고 있고 앞으로 살 모든 사람들로 해석하고요. 또 예수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바로 실질적으로 오늘날 무시당하고 소외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는 작은 사람, 낮은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면,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언젠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 주변에 늘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또 갇히고 나그네 되어 있는 이 사람들, 우리 민족 중에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나가셨다가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우리 지구촌이라는 그 거대한 마을에 또 살고 계신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마시우고 먹이고 입히고 위로하고 그들의 또한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는 그런 도전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도전을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웃음이 나오냐면, 시험 있잖아요. 여러 각종 시험을 완벽하게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완벽한 모범 답안을 제출하고 100점을 맞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방법일까요? 열심히 문제집을 또 풀고 모의고사 1000문제, 5000문제, 10,000문제 풀고 또 이것저것 예전에 있었던 기출문제 막 찾아가지고 열심히 풀면 완벽한 모범 답안과 100점을 맞을 수 있을까요? 아니,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래도 하나 틀릴 가능성이 있죠. 완벽한 모범 답안을 제출할 수 있는, 완벽한 100점을 맞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문제가 나올 줄 미리 아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문제도 미리 보고, 100점 맞을 모범 답안도 미리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100점을 안 맞을래야 안 맞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 46절에 탁 꽂히셔가지고, 양과 같은 사람은 영생에, 염소 같은 사람은 영벌에 들어간대. 아니, 믿음으로만 들어간다며. 왜 행위 구원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렇게 살아내면 영생이고 이렇게 못 살아내면 영벌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 이 말씀은 나한테 어려워.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그래서 나는 영벌에 갈 확률이 많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야. 그런 예수님 나 이해를 못하겠어?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그런데 마치 그런 분은 어떤 분인가 생각해 보니까 아담과 하와 같더라고요.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피조물이 다르다는 것의 증명,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존재하신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고 공경의 대상인 걸 알게 하실,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존재론적 차이의 증명인 선악과 하나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죄를 졌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렷하고 분명하게 어떻게 살아내면 영생이고 어떻게 살아내면 영벌이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임금인 최후의 심판주가 오셔서 우리라는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것 때문에 상을 줄 것이고 어떤 것 때문에 벌을 주실 것인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문제도 주시고 이렇게 답까지 하나하나 다 제시해 주셨는데,
문제가 틀렸어요. 그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답을 주셨어도 그렇게 답을 안 써낼래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익숙 가족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제 곧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구원자로서가 아니라 최후의 심판자로 오십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우리를 섬기려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이제 그분이 다시 올 때는 하나님이신, 임금이신 모습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사람에게는, 소위 믿음대로 산 사람에게는 영생의 축복을, 믿음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벌의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문제가 공개되었습니다. 답이 공개되었습니다. 답안을 적을 수 있는 그 재림 약속의 지연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안 쓰실 겁니까? 왜 못 쓴다고 하실 것입니까? 왜 안 쓴다고 변명하고 핑계하실 것입니까? 기록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하나 새겨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